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방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짐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에 대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해질 수 있는 이 1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 그리고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유혹을 받기 쉽다는 것이죠. 불치의 병이 나았다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쫓겨났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을, 그것을 행한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말, 또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이 행하는 어떤 이적들, 어떤 기적들, 이것을 보고 이제 무조건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그 꿈꾸는 자가 하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뜻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려 하사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오늘 사는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죠. 교회의 전통, 그 다음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바로 삶에 있어서 유일한 규범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것의 척도와 잣대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어떤 것들이, 어떤 현상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들, 그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현상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르게 간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의 동사들에 주목해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데 결국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따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지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행할 때 그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다른 신들을 따르자고 합니다. 인간적인 어떻습니까? 정이죠. 우리가 가장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반응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여기 보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잖아요. 따르라, 들으라, 의지하고 섬기라. 그런데 가까운 가족들이라든지 친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무엇입니까? 따르지 말라.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 그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딱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는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정도까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왜 이야기를 하는가? 애석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행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죽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아내, 자기의 아들, 뭐 부모를 할지라도, 친구를 할지라도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죠. 그냥 덮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덮어 숨기지 말라. 드러내서 그 악을 제거하라.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죠.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먼저 내가 손을 대고 백성들로 하여금 손을 대라. 쉽지 않죠. 결국 무엇인가 인간적인,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어떤 정이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셋째는 한 성읍의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할 때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여기 보니까 확실한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성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다 탈취해서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고대 사회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나무 영토에 침입해서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땅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전쟁 중에는 모든 성읍의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탈취물을 가져야 되는데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이죠. 그래서 헤렘 전쟁이란 말하면 진멸해버린다. 결국 그래서 무엇인가? 그 성읍 자체가 영구히 정말 폐허시켜 만드는, 결국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전쟁을 헤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절대로 그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러한 악한 성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진멸해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요즘으로 치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말씀을 바로 따르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니 너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왜 너는 그것을 고집하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사상을, 그런 가치관들을 받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한때 이제 우리가 예배 경우에 뭐 열린 예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어떤 인기를 끌었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청중이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무분별하게 한국 교회에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지금은 알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수많은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또 그것이 뭔가 성공적인 거로 보인다 하니까 사람들이 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어떤 교회가 하니까 그것이 성공하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자. 그런 경향이 한국 교회는 특별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업에 우르르 올인하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바뀝니다. 잘 바뀌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좀 끔찍하죠. 다 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이 같은 악이 이스라엘 온 전체에 누룩처럼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처음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에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싶고, 두 번 빠지면 네 번 빠지고 싶고, 네 번 빠지면 한 달이죠. 그냥 쭉 가버립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재개됐지만 여전히 이제 비대면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참된 어떤 그런 신앙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우리 기독교 강의에 보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국가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협력할 수도 있고 같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의 권위도 존중해야 되겠죠.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권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그만하세요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공산주의니까. 그럼에도 예전에 어떻습니까? 모래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라든지 거짓 가르침들, 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주위에 어떤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당히 좀 하시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번성케 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또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보여주는 현상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때로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